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당신의 추장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당신의 추장입니까? 오늘 본문 11장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부터 시작하지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러면서 2절, 3절, 4절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산상설교 안에 들어있잖아요. 산상설교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는 제자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 중간에다 요 주기도문을 넣어놨다는 것은 마태는 마태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따로 그렇게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르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대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똑같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편집을 해놨고 누가는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 누가는 이렇게 요 중간에서 이것을 가르친 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뒷자락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덧붙여 주시고 계세요. 기도에 대한 태도를 덧붙이는데 이것도 마태복음은 7장에서 나오는데 누가는 바로 요 주기도문 끝자락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이 바로 기도에 대한 결론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는 지금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좋은 것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이라고 금방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제 그러죠. 누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좋은 것 그러면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면 그냥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 좋은 게 뭔지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는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과 결과. 지금 누가가 밝히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으려는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기도란 자기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자기 안을 채우려는 그런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는 성도의 기도란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 앞에 나가서 자기 소원을 비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통치하도록 내드리는 행위 이걸 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들 누가는 이제 헬라 사람 아닙니까?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란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을 덜어내고 드러내고 거기다 뭘 넣는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기도는 누가는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뭘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다고 그래요. 29절에 예수님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세대, 이 세대가 뭘 예수님에게 요구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이길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세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악한 세대. 마태복음은 요 악한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말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음란하고 패역한 요 악한 세대는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본문에서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무리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께 구한 표적,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봐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그것을 증명해 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등의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나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세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세대라는 말이 뭡니까? 특정한 어느 시점의 시대, 그 시대가 아닌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가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무슨 표적? 정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적을 요구하면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악한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표적이 뭡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공에 대한 표적입니다.
둘째로는 행복에 대한 표적이고 세 번째로는 만사 형통에 대한 표적이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럼 너 성공해봐라. 그런 거죠. 네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너 행복한 삶을 살아봐라. 네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너 출세해봐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네 자식 좋은 대학에 가고 네 자식 성공 출세하는 걸 나한테 뭐 해라? 보여줘라. 그러는 거죠. 보여줘라.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자기 길로 도망을 쳤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회개시킨 그 사건, 그걸 하나의 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확실한 표적은 뭐냐면, 분명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것이죠. 앞서 7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애들 놀이 중에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한쪽 애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편 애들은 그 피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곡을 하고 아이고 곡을 하면은 그 곡소리에 맞춰가지고 다른 편 애들은 막 가슴을 치고 그러는 놀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편 애들이 소위 개인 겁니다. 이쪽 애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애들이 이제 곡을 하는데도 그 장단에 맞춰서 가슴을 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야 임마,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는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춤을 안 췄냐? 우리가 곡하면 너희가 장단에 맞춰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안 했냐? 지금 이 아이들 놀이에 빗대어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안 먹고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려서 안 먹고 안 마신다고 그러더니 또 내가 오니까 이제는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주정꾼처럼 죄인들과 한패라고 그런다고 지금 이 세대를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뭐예요? 요 세대, 이 악하고 패역한 요 세대, 그 세대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는 너 왜 안 먹고 안 마시냐? 그러면서 우리랑 같이 먹고 마셔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너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세대의 추장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추장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표적 좀 보여줘. 네가 하늘로부터 왔어?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 그러면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촌장, 한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이 있었잖아요. 그 촌장은 곧 추장이면서 동시에 무당이었습니다. 추장의 말이 곧 법이고 추장의 종교가 그 마을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의 말이 곧 사람들의 생각이 되었고 삶이 되었던 것이죠. 추장의 취미가 마을 사람들의 취미가 되었고, 추장이 기뻐하면 사람들도 기뻐하고, 추장이 슬퍼하면 사람들도 슬퍼하고, 추장이 화를 내면 모두가 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 추장이 그 시대의 정신이고, 그 추장이 그 시대의 언론이고, 그 추장이 그 시대의 여론이었습니다. 그 추장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았던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악한 세대가 바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저게 지금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추장입니까? 무엇이 추장입니까?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매스컴이 지금 이 시대의 추장입니다.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매스컴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추장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겁니다. 이 매스컴이라는 말은 대중매체라는 뜻이죠. 대중매체. 대중매체가 뭡니까? 순간적으로 동시에 많은 사람을 설득해버리는 통신수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실로 엄청난 능력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설득해버리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그런 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다 사람들이 안방에 텔레비 한 대씩 딱딱 모셔놓고 그 텔레비를 쳐다보면서 웃고 텔레비를 쳐다보면서 울고 그 텔레비가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TV로 대표되는 그 매스컴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흔들어놔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하얗다고 그러면 다 하얀 줄 알아요. 텔레비전에서 까맣다고 그러면 다 까만 줄 알아요. 텔레비에서 울면 사람들도 울고 텔레비에서 웃으면 사람들도 따라서 웃습니다. 그렇게 TV와 신문 등 요즘에 더해서 유튜브 등 이런 대중매체 이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무당이고 이 시대의 추장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 대중매체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추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왜 매스컴이 똑같이 추장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왕이 통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뭔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교인들 가정의 침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방에다가 딱 모셔다 놓은 이 매스컴은 우리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바알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정복당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정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스컴을 앞세운 오늘 이 세대는 그 옛날 예수님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공의 표적, 행복의 표적, 그리고 만사형통의 표적.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럽니까? 왜 자기들과 같이 놀아주지 않냐는 겁니다. 왜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왜 똑같이 행동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도 허용해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해 달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러지 않냐?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학교 가도 그것을 요구하고 직장에 가도 그것을 요구하고 가족이라도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식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바로 우리 교회의 철학이죠. 세상 사람들의 요구와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철학, 성경의 가치관을 삶의 철학으로 삼아서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쉽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기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가르쳐주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추장이 되어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 추장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추장이 되어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미움을 받고 혹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까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님은 늘 뭐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놀자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세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때마다 무릎 꿇고 십자가에 내 정욕과 두려움과 이기심을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을 죽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흔들어버리는 세상 가치관을 죽여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추장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흔들고 있는 추장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승리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욕망을 죽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욕심을 죽이고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흔들고 끌고 가는 만사형통, 성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의 가치관들이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추장이 되어줄 때 말이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 삶을 주장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추장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요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섬기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내 인생의 추장이 되어주시도록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엎드려 깨어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세상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는 추장 노릇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이
내 인생의 추장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